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보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침이뇨. 자기를 가르침이뇨 타인을 가르침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호련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야기하기를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렇게 주의 사자는 천사인데 천사가 빌립 집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때이고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 놀랍게 많은 사람 기적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이런 상황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더러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광야 지역으로 가라는 겁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지역, 그런 지역으로 그냥 가라는 것이에요. 천사의 사역에 대해서 이 천사가 주님의 천사가 빌립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자들이 천사를 직접 다 보거나 천사의 음성을 다 듣는 경우는 드물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서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하는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데 실제로 자신이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다면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몇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한 두섯이나? 그것보다 더 안 될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사느냐? 착각 속에 산다니 스스로의 착각 속에서 나는 주님을 안다,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위해 희생한다, 봉사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안 보시는 것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는 예외다, 나는 안 그렇다. 아니요, 그건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이런 착각 속에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천사가 나타날 사람들도 그냥 아무 신자에게나 천사가 나타나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신구약 성경에 천사가 나타난 사람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거나 이끌거나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들의 경건성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을 보고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데 천사가 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게 보이지 않습니까? 천사가 직접 내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전달자가 되지 않습니까? 내게 왜 천사를 통해 내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천사가 나타난 사람들이 아브라함, 천사가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또 의로운 사람 롯, 의인 롯,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롯도 인정한 사람이었는데 롯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천사가 나타난 사람이 빌립 집사님 천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주님 기도하실 때 천사가 기도를 도와줬어요. 그렇게 땀방울이 땀을 되도록 기도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을 도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마리아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또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되었던 늙은 하나님의 사람들, 의로운 의인들이라고 말하는 엘리사벳이나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난 사람들의 여정을 추격해보면 아무에게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항상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불가능함이에요. 하나님께 불가능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사람이 아까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온 하나님과 거리가 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가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무엇인지 하실 수 있사오니 나를 변화시켜 보시오 한번 하는 어리석은 기도에는 하나님이 절대 응답하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되돌아보지 않으면서 삶을 돌이켜보지는 않으면서 자기식으로 생각해, 자기식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래 결론 내리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라고 믿는 건 정보도 그렇어요. 지나가다가 우리가 아는 사과장수 아저씨를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사람을 볼 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판단을 내려요. 오늘 사과장수 아저씨 얼굴이 좀 우구죽죽하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좀 우구죽죽하고 좀 얼굴 표정이 안 좋았는데 오늘도 그러네. 그리고 내가 판단을 내립니다. 어떤 판단을 내려놔요. 근데 그것이 정말 진실이고 진리고 사실이냐는 말이고 그 대부분 사실이 아니에요. 이 옆에 있는 미장원 장사가 잘 되는 미장원인데 우리 집사님 얼마 전에 내내 그랬어요. 내가 차에서 내릴 때마다 그 미장원밖에 요즘에는 손님이 별로 없더라. 장사 잘 안 되는 모양이다. 집사님 그 거짓말인데 그 사실이야. 장사 잘 돼요 저기 지금도. 내가 어떠한 근거로 해서 내리는 판단들이 있어요. 내가 근데 그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것들이.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내린 판단을 그걸 진리로 알고 나는 살아가는 것이. 하지만 그렇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내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노숙자 아저씨에 대해서도 내가 상당히 안 좋은 것을 주일날 받아서 내가 손주사한테 물어봤어요. 저분 상당히 지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때 손주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괜찮다, 좋다 그런 분이 그를 안 좋은 분이 아니더라 그렇게 어떤 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판단이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내가 내리는 판단이 어디에 얼마나 맞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을 참고해가지고 살아가고 그걸 진리냐 사실이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해요. 사람은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가공을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가공을 해요. 정보가 있으면 가공을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내가 어떤 집에 빵집에 가서 빵집 상태나 빵가게 주인이나 판단 낼 때 되면 내가 몇 번 빵을 사 먹겠죠? 그리고 빵을 사 먹고 빵 맛을 보고 거기에 판단해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요. 오늘 저녁에도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집에 제육볶음을 먹었는데 제육볶음에 대해서 우리 집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집사님이 상태가 고기가 옛날 맛 같지 않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옛날마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판단을 내린 다음에 그 판단을 근거해가지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꾸만 생각을 하게 돼요. 스스로 그것은 내가 겪었던 일이니까 나는 그걸 사실로 생각해버리고 내가 겪었던 일이니까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봐보세요.
길지나가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 아저씨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다 그 아저씨를 봤어요. 봤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우리 10여 명이 그 아저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과연 또 다 같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10명이라고 치면 10명이 그 아저씨, 모르는 아저씨가 들어왔다가 나갔다면 우리 10명이라면 10명이 그 아저씨에 대해서 내리는 생각이 다 틀립니다. 전부 다 틀려요. 도대체 누가 사실이냐면 똑같은 걸 보았어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결론 다 틀려요. 문제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한다는 것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것이 인생 속에 쌓이고 쌓여요. 사실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벌게 만듭니다. 기도의 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도하다 보면 그런 하루 중에 있었던 잘못된 군더더기를 하나님 버리게 만들어요. 단지 내가 뭘 아뢰고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무슨 기도점을 가지고 내 참말로 중얼중얼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일들이 기도 속에서 일어나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떨어져 나가요. 이 더러운 것이 떨어져 나가요. 그게 다시 더러운 것이 되버려요. 더러운 것이. 내가 내린 판단, 내가 어떤 걸 내리고 생각하고 판단 내리는 게 다 더러운 것이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치우지 않으면,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기도를 통하여 나를 주님께 내어드렸는데 주님께서 그걸 치워주지 않으면 나는 기도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만나지 못해서 그냥 혼자 넋두리로 해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을 사실은 좀 위험하게 보는 경향이 있냐면 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좀 위험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중보기도 은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도가 쉬워요. 기도가 쉬워요. 잘 돼요.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기도가 좀 잘 되니까 자기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왜냐하면 기도의 은사는 기도할 때 되면 성령님이 도와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능력으로 아는 첫 번째 문제 착각이 있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마음을 기도에 실지를 않아 그래요. 도와주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이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뱉어버려요. 나오는 대로 계속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비둬버려요. 그리고 마음을 실지 않고 진실을 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중보기도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수월하고 어떨 때는 편하고 어떨 때는 만족감이 있거든요. 만족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계속 기도 생활을 계속 했다고 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발전이 없어요. 5년 지나고 7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발전이 없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는 했는데 진짜 주님과는 제대로 만남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진짜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부족함을 성령 하나님의 관여해서 고치기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기도는 나를 주님께 산제물로 바쳐드리는 시간이에요. 나를 제물로 바쳐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고쳐요. 기도 시간에 고쳐요. 근데 고침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나는 기도로 만족감을 누릴지 몰라도 그 만족감이 진짜 주님을 만나는 데서 일어나는, 진짜 주님을 만나서 은혜 받는 데서 나타나는 만족감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종교적인 만족감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많은 기도 속에서 그런 군더더기를 뽑아내야 되고, 내가 겪고 내가 보는 사실들, 내가 판단한 내용들이 사실 진실이 아닌 것들이 대부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사람들 판단을 안 내려버립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말고는 어떤 걸 보더라도 거기에서 생각을 안 해버려요. 생각을 굴리질 않아요. 그냥 일단 밀어놔요. 왜? 판단자의 몫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부분을 판단하게 하고 생각하게 할 때까지는 넘겨놔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시 이야기하면 습관적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된 사람의 습성은 뭐냐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 내린다는 것이. 스스로 판단 내려요. 요건 이렇게 돼야 돼, 요건 저렇게 돼야 돼, 이건 이렇게 가야 돼,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저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이래. 판단을 자꾸 내려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생각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주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발전할 수가 없지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죠. 주님, 내 생각을 따르십시오. 나를 따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주인이 둘인데 자기하고 주님과의 전쟁 통해서 싸운다는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면 주인이 싸움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믿음에 있어서 진보하고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이 스스로의 홀로의 착각 속에 너무 많아요. 정말 주님의 주인의 사람은 머리가 굴러가질 않아요. 어떤 정보를 보고 들어도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요. 머리 굴리질 않아요. 멈춰 있어요. 멈춰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서 뭔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10개 중에서 9개 이상 거짓이에요. 9개 이상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사실은 8개가 될 수 있어요. 10 중에서. 하지만 2개는 똥덩이가 달라붙는 거죠. 밥이 있어요. 밥에다가 머리 한 움큼이 부어지는 것이. 이거 어디다 써먹는 것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어떤 걸 겪어요? 거기에 나타나는 결론이, 내가 가진 결론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돈가스 집에 가서 외식을 했다고 쳐요. 돈가스 집에 가서 외식을 했으면 우리가 먹고 난 다음에 결과물이 다 틀릴 거예요. 생각이 틀려요. 똑같은 음식을 먹었어요.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시간에. 그리고 먹었는데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사람이 돈가스를 기가 막히게 좋아하면 무슨 돈가스든지 맛있을 것이고 기호가 좋을 것이고 돈가스라는 것을 전혀 싫어하는 사람은 돈가스 먹는 자체가 곤욕이니까 그 집에 대해서 그 식당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안 가질 것이고 그 사람이 요리에 있어서 일각이 있는 사람이어서 돈가스의 미묘한 맛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또 생각이 다를 것이고 그 사람이 이것저것 다 먹는데 그때 당시에가 너무 배고팠을 때 돈가스를 먹었다면 또 생각이 틀릴 것이에요. 생각을 한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다 결론을 내리고 생각합니다. 결론 안 내리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몇 개의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결론을 내려요. 더럽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더럽다. 누가 떨어뜨려 놨구나. 지저분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 결론이 그걸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습성인데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삶은 어리석어져 버려요. 주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아니 하루에 예배를 10번 들어도 괜찮아요. 하루에 기도를 20시간 해도 20시간 할 수 있어요. 100시간 일주일에 100시간, 1000시간 기도할 수 있다고 쳐요. 시간이 물론 일주일에 시간 그 정도는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과 관계 있을 때 별로 관심이 없어요. 혼자 착각하는 것이 기도만 많이 하면 예배만 많이 드리면 어떻게 성경만 많이 보면 될 줄 알고 그런 판타지와 그런 소설이 있다면 주의 종교를 목회자들은 다 믿음이 좋아졌을 거예요. 목회자들 하는 것이 맨날 성경 보고 항상 설교하는 것 신방하는 것,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외에 무슨 일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들 가운데 신앙이 좋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부터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평신도의 비율, 집사님들의 비율하고 따질 때 모르겠어요.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기껏 높게 잡아봐야 수준은 비슷한 것이 그냥 수준은 비슷해요. 수준은 비슷해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교인이 100명이다. 100명 된 교회를 어떤 목사님 목회한다 그러면 그 목사님의 신앙 수준은 신앙 순서로 100명을 줄을 쫙 1등부터 꼴등까지 세워놨을 때 목사님 과연 등수를 몇 등 하나 했을 때 사람은 생각해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1등의 신앙이겠지. 그런 거짓말은 없어요. 잘해야 중간이에요. 잘해야 중간. 아니면 중후반, 하반이 하반이 대부분 교만하기 때문에. 왜? 자기 교만하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판단이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내 생각이 강한 사람 자체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은 뭐냐 하면 내가 왕의 자리에, 내가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임금의 자리에 있는 것이 교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사람은 생각해요. 난 교만하지 않다. 난 교만하지 않아. 나는 혼낼 것도 없어. 교만의 본질은 나 대단해. 나 잘났어.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돈 많아.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딨어? 나같이 돈 많은 사람이, 나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교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교만의 본질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 내리고 그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만의 본질이에요. 교만의 본질. 왜요?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주관자, 주인, 왕이 계신데 그 왕의 자리에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거기 때문에 교만의 본질은 그것이에요. 무수히 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다고 해요. 제가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 별로 안 합니다. 별로 안 해요. 좋은 이야기를 안 듣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하면 교만한 사람들 볼 때 제가 교만하다고 지적을 해줬어요. 옛날에는 많이. 당신 교만한. 당신 아주 교만해요. 아주 교만해. 당신의 신앙생활이 무용지물이요. 너무 교만해요, 당신. 종종 제가 지목을 해줬어요. 지적을 해줬어요. 제 눈에는 그 교만한 게 보이거든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영국별의 은사로 어쨌든 자주 보게 해줘요. 그러면 제가 당신 교만하다고 지적해줬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 교만한 상태의 신앙생활은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사람이 유익도 없고 덕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섰을 때 책망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예를 들겠어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이 예배에 대하여 주님은 책망할 것이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예배에 대하여 어리석은 사람은 예배 시간만 앉아있으면 와 그게 성도로 쌓일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란 모독인 줄은 모르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요. 옆에 애들이 우림이 주원이가 막 놀아요. 같이 막 꿍해지고 놀아요. 그게 누구에 대해서 불경한 것이 하나님 모독하고 있는 거잖아요. 봐보세요. 시장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시장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내 자식한테. 잠깐 있어보세요. 시장님. 내가 지금 그래 하고 밥 먹었어? 차 건널 때 조심하고 그래 한참 야식도 통하다가 전화 끊고 시장에서 이야기해보세요. 내가 그럴 테니까. 또 이따가 또 친구가 전화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래 전화가 그러고 있어.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시장이 나 이제 얼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존중하는 사람이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인정 안 합니다. 당신하고 나 상종 안 하겠다.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당신에게 내줬는데 당신 전화통화 할 것들이 다 하고 통화할 때 다 통화하고 그리고 나를 지금 무슨 취급하고 있느냐.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그 짓 하고 있거든요. 그 짓 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영광스럽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예배 안 드리는 게 100번 1000번 낫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가 예배 드리러 와서 제물을 드리러 오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것이 난 너무 싫다. 하나님 그렇게 선언했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 성경에. 그 이유가 그런 것인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에 참석하면 대단히 해줬다는 거죠. 새벽 기도를 했으면 대단한 일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대단한 일을 해준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큰 일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기도 시간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게 심판이 되는 경우는 칭찬보다 심판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설교할 때 거룩한 것들을 통해 짓는 죄들이라는 설교를 난 집회 때 제가 몇 번, 한 2번 정도 하고 설교 때 1번 하고 한 3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설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목회자가 내가 내 이야기를 성령님께로부터 온 말씀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하면 저는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의 자리는 대언자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내가 대신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해요. 그만큼 목회자가 받아야 될 심판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끔찍한 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성경에는 야고보서 말씀에는 너희가 다 선생이 되려 하지 말아라. 선생된 자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 선생이 무섭느냐 하면 봐보세요. 설교자잖아요. 지금 설교자예요. 선교사님은 설교자예요.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돼요? 대언을 해야 돼. 대언을 해야 돼. 대언.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귀. 들을 수 있는 귀. 정확히 듣고 정확히 전해야 돼. 누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못 들어요. 못 들으면 누구 이야기하죠? 성경을 이용해서 누가 하고 싶은 이야기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심판 안 받아요. 그것이 무슨 시간인데요? 하나님이 주인되고 왕되는 예배 시간인데 예배 중심은 설교인데 뭐라고 이야기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까 설교의 기법? 설교 학교? 웃기는 일이에요. 도움은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메시지 들을 수 있는 귀, 전달할 수 있는 입, 듣고 전달해야지요.
목회자들 심판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상상을 못한 정도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교회 목회자 지도자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명시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전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설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종이 절대 되면 안 돼. 왜? 주의 종이 될 준비가 안 된 사람이거든요. 아니 하나님께 듣지를 못하면 누구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누가 사용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된다면 이제 특송을 해요. 우리 교회는 특송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사람 보고 하는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성가대들에서 하는 것이죠. 오케스트라. 사람을 보는 찬양을 해요. 그게 심판 안 받을 것 같습니까? 그거요? 아이고 시장에 나서 장사하는 것이 천배 만배 나아요. 장사는 그런 심판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아무 상관 없어요. 낮잠 자는 게 나아요. 깨어는 게 낫지요. 노는 게 나아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누구 보라고 찬양을 해요? 사람 보라고. 사람 들으라고. 나 이렇게 찬양 잘해요. 우리 와 이러고 찬양을 해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지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예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사탄, 루시퍼가 사탄이 되었는데 그 사탄의 자리가 찬양하는 자리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도 있어요. 내 찬양 사역자들 볼 때는 사실은 별로 뒤끝이 좋은 찬양 사역자를 별로 못 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찬양 사역자들이 대부분 사람 앞에 서서 기타를 메고 찬양을 해요. 노래를 불러요. 아름다운 감미로운 소리를 내요. 뭐 사람들이 누구를 존경하고 따라요? 그 사람. 그 사람의 음악성을 소리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와, 저 사람 대단해. 앞에서 찬양을 하니 대단해. 마음 짓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그 사람. 어려워요. 왜 탤런트들이 영화배우들이 마약을 그렇게 하고 알코올 중독에 많이 빠지고 인기를 잃어가고 우울증 걸려서 많이 죽어나가느냐 그러면 사람의 찬사와 사람의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자리에 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마음 지키기가 그만큼 더 어려운 자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에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설교를 해요. 성도님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 설교에서 내가 기분이 언짢았어요. 기분 나빴어요. 그런 설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그 이야기 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이야기 보면 그 설교 안 해야지. 또 누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큰 교회라고 치면. 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빼고 이 이야기하면 저희 사람 한참 한다고 그랬지. 저희 사람 교회 헌금 많이 하는 분인데 그거 안 빼고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어떤 종으로 전락합니까? 사람의 좀 인간의 종으로 전락해버려. 그 예배 시간은 하나님 전혀 받지 않는 시간이 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는 예배가 우습게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는 예배가 사람이 장난치는 시간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빼앗겨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죄가 가장 극심한 죄들이 어떤 데서 많이 지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데서 많이 주어져요. 가로채는 데서 참 많은 죄들이 거기에 쌓여있어요. 많은 죄들. 예배를 통해 짓는 죄. 어마어마해요. 예배를 통해 짓는 죄.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지 못해요. 예배를 통해 짓는 마귀 역사에서 좀 좋을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그 정도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핸드폰 오면 받을 거 다 받고 이야기할 거 다 하고 애들이랑 옆에서 깍꿍하고 놀 거 다 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 대단한 일을 했다. 나는 경건하다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방지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될 거라는 사실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하는 시간은 두말할 여유가 없어요. 찬양하는 시간. 사람 보기 위해서 하고 사람 신경 써서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그러한 인생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아야 이런 천사가 나타났던 빌립 같은 사람 또 하나님이 통해 사용했던 사람 이런 빌립 집사님 같은 사람 하나님께 경건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사용하시고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무나에게는 결코 성경에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무나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아무에게나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아무에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제는 다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못 보게 하고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미 선언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세상 사람 주님 못 봤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사람들만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지 불신자들 이제 주님을 전혀 다시는 볼 수 없었어요. 불신자들 다시 볼 수 없었어요. 우리의 삶에 주님과 가까우면.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은 이디오피아에 멀리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먼 나라에 섬기다가 내시의 내시, 남자로서 내시, 옛날에 왕의 내시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렇게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정작 알아야 될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해요. 내신대 기억하는 것이. 내신대 기억해. 그리고 그 놀라운 부흥의 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빌립 사람 끄집어내요. 그리고 일단은 시키는 대로 가봐라는 것이. 왜? 거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디오피아 내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내시를 만나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요. 물론 내시가 자기는 높은 고관 대장이기 때문에 빌립 집사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해버렸더라면, 네가 뭐 내 가까이 다가오느냐 해버렸더라면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준 축복의 기회가 있어도 놓쳐버렸을 거예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주어도 놓쳐버린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많이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왜 내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뭘로 오냐? 기회로 와요. 기회로. 꼭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복이 오니까 자동으로 뭐가 이루어지고 그런 일이 있지만 그건 예외고 하나님의 축복은 뭘로 오냐면 기회로 와요. 기회로 오고 그 기회를 내가 눈을 떠서 발견하고 잡을 수 있고 안 잡을 수 있어요. 못 발견하고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었을 때 복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길 걸어오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다영이하고 닮은 여자아이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엄마하고 지나가는데 다영이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다영이가 가출하고 그냥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방언을 받고 삶이 변했어요. 생각이 변했어요. 다빈이도 바뀌었어요. 바뀌고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 이제 다영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다빈이 엄마가 결정을 내렸어요. 다빈이 엄마가 나는 절대 여수 살기는 싫다. 먼 곳에 살는다. 두 사람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다영이 큰 딸이죠. 다영이가 결정을 잘했어야 해요. 다빈이하고 다영이. 근데 다빈이는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결정을 제대로 못 내더라도 다영이는 결정을 제대로 내렸어요. 다영이하고 닮은 애였는데 결정을 내려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후퇴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 같이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엄마에게 주장했으면 엄마가 이사 안 갔을 수 있겠죠. 그것 하나. 또 하나는 다빈이 엄마가 어떠한 것을 떠나서라도 자식들의 인생을 위해서 여수에서 살기를 결정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지 않은 것이죠. 지금 다영이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반년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빈이가 왔는데 옛날의 신앙과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옛날 사람이 됐어요. 옛날 아이. 그래서 이 다영이라는 애는 이제 조그만 애가 중학교 3학년짜리인가 뭐 되는 애가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남자친구하고 여행을 떠나와가 우리 교회에서 남자친구하고 자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교회 연락하지 말아라. 가라. 쫓아냈어요. 그리고 2년 다 끊었어요. 세상적인 아이가 돼가지고 전 교회에 와서 지내면서 기도회에도 참석하지 않고 밤 12시까지 남자친구가 돌아다니다가 남자친구 교회 재우고 시도 자고 그렇게 사는 완전히 그냥 밤 미쳐가지고 산 것이. 그것 때문에 이제 다빈이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다영이가 아주 나쁜 애가 되었습니다. 다영이를 좀 어떻게 교회에 보냈는데 나물 살다가 어디 살다가 막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다영이가 아주 못되게 됐는데 다영이를 좀 어떻게 잡아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나는 못 잡아요. 아니 자기 엄마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어떻게 잡는단 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 해야죠. 자기가 다 기회를 차버린 것이. 다시 이야기하면 앞으로 다영이와 다빈이와 다영이 엄마는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으로 떠난 삶은 더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상이 안 되죠. 벌써 뭐 이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남자를 알아가지고 남자하고 잠자리하고 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더 그 갈 때까지 더 가버리겠죠. 앞으로 술집 여자가 돼가지고 인생이 타락해서 망가지는 것은 여반장이죠.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 다영이 다빈이와 다영이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 그럴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하셔서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다 기회를 줬죠. 근데 그들이 기회를 차버렸죠. 잡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도 그 기회를 놓친 줄을 모르겠죠. 놓친 줄을 모르겠죠. 지금은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이곳에 이사 와서 신앙생활을 강제로 하게 하고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도 하나님 믿고 다행히 다빈이 엄마가 그런다면 더 힘들고도 고통스럽겠지만 시간은 훨씬 더 많이 걸리겠지만 기회는 조금은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앞에 주었던 것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회가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성경이니까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자동으로 와서 아이들이 자동으로 성공하고 사람다워지고 자기는 행복해지고 그렇게 착각할 테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기회로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기회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기회를 줘요. 무엇을? 축복으로. 기회를 줘요. 기회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산점을 바치라 그럽니다. 그것이 축복이죠. 기회죠. 기회. 그 기회예요. 기회. 그러지 그냥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산점을 바치라는 그 일이 없고 아브라함이 더 깊은 믿음 속에 더 깊은 하나님 인정 속에 하나님을 암 속에 주시는 거 결코 아니단 말이지요. 그것을 지나서야 하는 것이 그 기회를 통과해야 되고 합격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을 통과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을 모르고 축복 오면 그냥 막연히 와서 그냥 행복해져 버리고 그냥 부유해져 버리고 그냥 부자가 돼버리고 그냥 뭐 행복해지고 그냥 평강해지고 그냥 문제도 걱정도 없고 그런 식의 어떤 소설을 쓰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도대체 그 소설과 성경의 인물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고 하나님 말씀과 맞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성경을 볼 때 두 가지를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 구절이 있어요. 구절하고 그 다음에 구절을 해석할 때 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과 일대기와 생각, 경험, 겪었던 걸 그대로 적어놨어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의 내용과 삶에 겪었던 것과 그것과 하나님 말씀 일치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같이 적어놓은 것이 그 두 개의 같이 맞아떨어져야지 성경을 잘 해석이 딱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 사는 인물들 따로 내용 따로 그렇게 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지요. 마음대로 혼자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때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축복하신다면 그 축복 기회로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수록 내게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별로 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내가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사님 같은 삶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이디오피아 메시가 겪었던 복음을 새로 받고 주님을 알고 만나는 그 은혜 속에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의 나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디오피아 메시가 쓰임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한 것만큼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외모로 외향으로가 아니라 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빌립사인 같이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이디오피아 내시 같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무수히 많은 판단들이 사실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내리는 판단들이 오니 우리가 이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내가 교만한 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착각하고 생각하오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많으온지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우리의 교만함이 철저히 깨져서 인생과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알고 가까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실 때에야 내 믿음과 내 기도와 내 예배와 내 찬양이 하나님 인정받을 터이오니 우리가 사람 보고 하나님을 섬기거나 사람 인정받으려고 사는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